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다같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 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뜻은 세미한 것이라도 방관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미리 경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작은 동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큰 시험이 닥치면은 경계를 할 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시험들을 방관하게 되고 또 그 시험들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타락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그리고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것에 대해 꾸짖었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타락은 사실 작은 잘못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솔로몬은 이를 경계하지 않으므로 점점 깊은 타락의 단계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솔로몬의 타락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가 잘못된 욕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뭐라고요? 말씀 끝부분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였다라는 그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다바크 레 아하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어의 뜻을 좀 설명하자면 아하바라는 말은 아하브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형인데 주로 이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한 감정적 애착이나 집착을 갖는 것을 아하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 레 아하바라고 말하면 이 다바크란 뜻이 뭐냐? 착 달라 들어붙다, 바짝 뒤따르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애착하고 집착하고 욕망을 갖는데 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바하를 강조하는 거죠. 탁 들러붙고 달라붙어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행위나 사람이나 환경을 애착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끈질기게 집착해서 탁 달라붙어서 어떤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한 여인을 집착하기 시작해서 어떤 여인이 그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끈질기게 집착해서 그 여인들을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의 타락은 잘못된 욕망, 집착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마음의 욕망을 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죄의 근원이 될 어떤 잘못된 욕망이 없는가, 작은 욕망이 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방기하면 솔로몬과 같이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과의 결합이 불완전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한 글자가 번역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 오음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위스죠. 함께하는 라는 그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상으로, 히브리 원어상으로 직역을 해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전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했다가 이방인들에게 집착하면서 그 함께함, 그 결합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틈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양측을 내가 균형을 잘 조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간의 오만함이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파멸을 자초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욕망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는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는 나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쭉 뻗다 또는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힘이 가해져서 쭉 뻗어진 거고 힘이 가해져서 구부러진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쓰임 말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미국 사람들은 고전적인 거 히브리 언어에 갖는 걸로 이렇게 그 성경을 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단어는 약 35가지로 번역될 만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는 뭐뭐에서 떠나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뭇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은 솔로몬의 마음, 그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기울어졌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만, 몰록이나 그모스나 이런 다른 신들, 아스타롯이나 그런 신들을 섬겼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몰록, 그모스, 아스타롯 이들을 자기 여인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방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오늘 보면 2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2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방신상의 신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받아서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누리는 왕이었어요. 그의 앞에도 전무, 그의 뒤에도 후무할 만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욕망에 이끌려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합이 불완전해짐으로 결국 한쪽 마음이 기울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타락의 수렁으로 빠진 것입니다. 죄는 마치 이 진흙 수렁과 같습니다. 늪과 같습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이 죄는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어느새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을 때, 쉽게 끊을 수 있을 때 속히 끊는 자만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현명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빨리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어느 곳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